큐티 나눔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이나 그런 콜링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 바꾸어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주신다든지 또 계속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 큐티 사역이나 이런 말씀 사역에 관심을 주신다라고 하든지 이런 면에서는 내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구나 라고 하는 소명을 발견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제가 중간에서 볼 때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비전을 넣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눔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모님은 오늘 12명의 정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그런 사명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집사님을 향해서는 집사님은 늘 마음 가운데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또 언어 생활에 관해서 또 이런 그런 것들의 상담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터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바쁜 와중이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구하며 준비해가는 시간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소명을 찾아내는 것, 몰랐던 소명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오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그분들은 큰 하나님의 큰 비전이나 구체적인 비전들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으로 흐뭇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고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참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바로 소명의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데 큐티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를 등쳐먹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정말 이스라엘 민족밖에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무지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요?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있겠느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보니까 오늘 이치에 안 맞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가졌으면 가진 자의 사람들께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요. 9절에는 바로 이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와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이 아스돗과 애굽 궁궐을 바로 블레셋의 도시인 것이에요. 그리고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의 범죄한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특별히 아스돗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 족속에 대한 증언이 또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만큼 그 당시에 풍요로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3절,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 자, 겨울궁이 따로 있고요, 여름궁을 치리니 여름궁이 따로 있고요, 상하궁들이 상하로 만들어졌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부하고 넉넉했으면 겨울궁이 따로 있고 여름궁이 따로 있고 상하궁이 따로 있고 큰 궁들이 따로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넉넉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넉넉하게 살면서 무엇을,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오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응하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이 참 궁금했어요. 너희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나와 믿는 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아닌지, 제외된 백성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랬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 택한 백성에 대해서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백성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chosen people, 오늘 이스라엘에게, 택한 이스라엘에게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온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오늘 미래나 하나님은 통틀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누구냐, 전능자가 아니냐, 오늘 특별히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궁금증이 조금 풀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 가운데 저는 터치되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궁금했던 말씀이고, 오늘 터치되어지는 말씀은 7절이에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 나에게 알리신 비밀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오늘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알리신 것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알릴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한다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었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늘 주님이 주인되고 오늘 성령 충만한, 성령 받고 은혜 받았던 그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포커스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인간관계의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만들 때부터 오늘 살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어떤 관계든지 간에 살리는 말과 살리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해보기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잘 조합을 이루어서 선한 열매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저희 오늘 적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모르면 물어쓰더라도 깨닫고 오늘 남은 인생을 세이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리는 그런 큐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궁이 따로 있고 여름궁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상하궁이 따로 있고 또 큰 궁이 따로 있고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업신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게 하시고 이미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큐티 타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을 힘입고 다시 한번 그 소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